안녕하세요.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청년들이 제1회 청년 찬미제로 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운했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 1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9천 명 정도가 참석해서 아주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그 봉성교에서도 22명이 1차에 참석 하셨는데 새로운 영혼들 이번에 꼭 구원받고 또 침례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섬기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세상은 더욱더 악해가고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부터 1차 학예 수양회가 시작돼서 오늘 복음 말씀을 전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영혼들 이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또 자기 영혼을 생각해서 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봉선교회도 5차로 학예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영혼들 많이 참석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저희들 맡은 봉사 또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또 지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 깨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내 생활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1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인류 역사상 물장사를 해서요 가장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카콜라일 겁니다. 이 코카콜라는 발명과 판매의 신화를 남겼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이 병 디자인이 아직까지 없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빨리 팔린 음료도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이 코카콜라 병이요, 이 아름다운 여인과 같이 아름답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병은 루트병 공장에서 일하던 얼란 딘이라는 18살 먹은 청년이 직공이었습니다. 1923년에 만든 이런 병입니다. 어느 날 코카콜라 회사에서 병 공모를 했는가 봐요. 디자인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모를 이 청년이 한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디자인할까 이런 고심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를 만나러 온 애인이 그날따라 그렇게 아름다웠답니다. 여자친구가요 몸에 쫙 달라붙는 주름치마를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인을 보는 순간 황홀감에 딱 빠졌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병에 대한 영감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병 모양 밑에 보면 주름치마 같이 주름져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병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이 병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이 안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병으로 지금까지 그 병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을 발명한 딘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이 발명은 내 머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한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그 당시에 600만 불이라는 거액을 받았답니다. 그 병 디자인해서. 그래서 600만 불 사나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았고, 자기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코카콜라가 하루 팔리는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루에 몇 병 팔리는 줄 아십니까? 20억 병이 팔린답니다. 1초에 2만 병씩 나간대요. 어제 우리 청년들도 콜라 큰 거 갖다 놓고 드시더라고. 이 코카콜라를 이제 마케팅을 이렇게 쭉 했는데, 왜 이게 성공했느냐면 일관성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이 병 모양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답니다. 요즘은 이제 페트병이 나와가지고 좀 모양이 이상해지겠는데, 병 모양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대요. 그리고 코카콜라라는 글자의 C자는 100년 이상 됐는데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장수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일관성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좋죠. 자꾸 변하면 이게 헷갈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도 보면은 벤츠 같은 차는 옛날에 한번 디자인하면 그 디자인이 쭉 갔는데, 요즘 사람들이 하도 막 바꾸기를 원하니까 조금씩 디자인을 바꾸는 거예요. 볼보라는 그 차도 있지 않습니까? 볼보라는 차는 튼튼하기로 유명한 차입니다. 딱 외관을 봐도요, 아주 좀 무식하면서도 튼튼하게 생겼어요. 근데 한 번은 그 디자인을 바꿨는데 그 차가 안 팔렸답니다. 그 이미지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도 우직한 사람이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그 모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모양 바꿨다가 저 모양으로 바꿨다가 자꾸 카멜론처럼 이렇게 바꾸는 모습은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장점을 잘 살려서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일관성 있는 그 믿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위에서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 해놓은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원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순종하는 거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 믿음은 순종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동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럴까 말까 생각하고 계산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단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그 복음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한 군데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장 1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뭐 생각할 여유도 없이 말 떨어지자마자 그물 버려두고 쫓았다고 돼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도 마찬가지고, 세관에서 있는 세리를 딱 부르니까 곧 쫓은 겁니다,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표시해 놓으신 히브리서 11장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장애물이 있는지 이렇게 계산하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고생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순종을 잘해서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제자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을까? 1번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믿음은 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왜 중요했을까요? 왜 중요했냐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순종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걸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칠 절 말씀 보시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여기 보시면요,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렇게 돼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에서 내시고, 택하시고 인도에서 내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어요.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생각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종이 주인에 대해서 해야 될 태도는 딱 한 가지잖아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이 생각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고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십니까? 물어보면 예를 잘 못해요.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각적으로 당장 순종하시냐고요. 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자, 종이요 주인에게 당장 순종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요. 어느 집에 아들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요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할 거요 그런답니다. 할 거요. 그래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니? 왜 한다고 해놓고 안 하니? 할 거예요. 천천히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안 한다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말만 하고 뒤로 미루고.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할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서 안 하는 경우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다 휴가를 왔는데 아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래요. 한마디 말만 떨어지면 즉각
즉각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군대에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너 군대 가더니 정말 순종을 잘하는구나.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도대체 너 뭐를 가르쳤느냐고 이렇게 아버지가 물어봤더니요,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장 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더래요. 지금 당장 하는 걸. 저도 이제 군대를 갔을 때요, 당장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처음에 군대 가서 이제 더블백이라고 있습니다. 백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조금 늦으니까요, 삽자루가 머리를 때려요. 털이 번쩍번쩍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계속 날라오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속에 남을 성경적인 아주 귀중한 말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군대 가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안 되는데 군대 갔다 오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요? 맞으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해서 나중에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인정줄 끊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곧장 갔습니까? 하란에서 딱 머물렀잖아요. 아버지 데라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데라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란에 가니까 살기가 좋거든요. 인정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로 인정에 딱 걸리면요, 신앙이 딱 멈춰버려요. 성경에서 레위기 보면은 소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넣지 말아야 될 게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인정이 망하는 거예요. 인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밥이 됩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려거니와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는데, 사람의 인정이 많아가지고 끊지를 못해서 신앙이 전진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시죠. 1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이 축복에 대해서 쭉 얘기해 줬는데,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요,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아버지가 딱 자꾸 안 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시험이 오느냐면 기근이라는 시험이 와요. 기근.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딱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인정으로 이렇게 딱 메워놔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와요.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잘 버티면 다음 단계를 딱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못 버티고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런데 내려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는데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자기 아내 빼앗길 뻔 알았어요.
그 내용이 그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람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진짜 아브라함이 비겁하죠. 자기만 살라고 그러고.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하나님이요 이거 막아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때 피해 간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막아는 줘요. 그런데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막습니다. 내버려둬요. 고집 부리면요. 한번 잘못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처음으로 그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어릴 때 힘들 때 판단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줍니다. 막아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막아줬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막아주는데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재물에 대한 시험이 올 때가 있는 겁니다. 재물이 약할 때는 재물에 대한 시험이 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오는데 이제 이권 다툼에 대한 시험이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울 때도 이제 시험이 오지만 풍부할 때 꼭 시험이 와요. 풍부할 때. 성경 창세기 13장 옆에 13장 2절 한번 보시죠. 2절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회개하고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둘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이제 롯이요 떠나버렸어요. 자, 근데 롯이 하나 놓친 것이 뭐냐면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축복의 근원을 싹 까먹은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줬습니다.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붙어 있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롯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딱 간 겁니다. 한번 마음이 그렇게 꽂히면요, 사람들이 그 고집을 안 꺾어요. 보세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기근이 왔을 때 아브람과 롯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이 얼마나 화려한 도시입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롯이요. 근데 아브람은 그 도시 가서 자기 안에 빼앗길 뻔했어요. 그래서 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롯은 회개한 적이 없잖아요. 회개할 일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구경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만 나는 겁니다. 이제 장막에서 사는데 그 편한 곳에서 살 수 있었으면.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딱 눈에 들어오니까 거기가 이제 마음이 뺏겨서 같이 있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때문에 고생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내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요. 물질이 생겨도 내가 다시는 양과 소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도 행복했겠습니까? 큰일 날 뻔하잖아요. 다짐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게 부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한다는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진짜 회개에서 나온 거예요. 다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롯은 그걸 덥석 물잖아요.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자,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망해버렸어요, 사실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나온 구원 같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자기 사이들이 있는데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는 생활을 못했을 거예요. 할 수도 없고 그 죄 속에서.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19장 한번 찾아보시죠.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평상시에 농담을 많이 했단 얘기죠. 그래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으면요 농담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세상 사람들 어울리다 보니까 농담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거기에 물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들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진지하게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라의 여종 그 하갈이 아브람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종 하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16장 한번 보시죠. 16장 창세기 1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하갈은요 축복의 근원을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이 하갈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행히 그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너 지금 어디로 가느냐 물어본 거예요. 말을 듣고 돌아오잖아요. 다행이죠. 하갈은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요 항상 두 길이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서 복이 있고 없고 그럽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들 다 익히 아실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리면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전부 다. 요한복음 15장 3절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축복이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교회를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인정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시험을 통과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권 다툼에 대한 그런 시험이 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보면은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 와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기려면 양보하는 거예요.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물질이 들어오면 포기하는 것이 이게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인정이 오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 마지막 시험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작은 시험들을 통과하고 나서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이 시험을 주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식 바치라는 시험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삭이라는 아들은요 아브라함에게 기적의 아들이에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아들 가졌잖아요. 기적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을 때 정말 100세 이렇게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도 결혼했는데 몇 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한 7년, 10년 있다가 자식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 자식을 낳았다고 합시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까요?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날마다 그 자식을 보면서 기뻤을 겁니다. 자식을 이렇게 키워본 사람은요, 자식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죠? 재롱 부리고 자라나는 거 보면 이렇게 그 자식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하나님이 자식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이 자식만 지금 온통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계속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상이 돼버려요. 처녀 총각들이요,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우상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죠. 가로막는 게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게 전부 다 우상인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데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삭을 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이삭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했냐면 네 아들 나한테 바쳐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신이 바짝 났을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응? 본래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새카맣게 까먹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에게 그 많은 것을 주셨지만 하루아침에 싹 뺏어가 버렸잖아요. 재산도 싹 뺏어가고 자녀도 싹 뺏어가고 자기 건강한 몸도 싹 뺏어갔어요. 그런데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욥과 같은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겁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져가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 주셨으니까. 자, 누가요 나한테 물건을 맡겨놨어요. 물건을 맡겨놨는데 가져간다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강아지 하나 맡겨놨어요. 근데 내 강아지 정들어 버렸네. 주인이 달라오는데 줄 거야, 안 줄 거요? 주인이 달라면 줘야죠. 근데 정들어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 건지를 알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이렇게 등한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수양관에다 강아지 보호하는 데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도 있다잖아요. 드디어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는 순간, 자,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에 올려놓는 순간 우선순위가 딱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순위를 잊고 살아요. 뭐가 먼저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걸 까먹으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분명히 시험이 올 거예요. 어떤 시험입니까? 빼앗는 시험도 오고 바치라는 시험도 오고 시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이 아브라함을 증언합니다. 어떤 믿음이었는지.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시험이 테스트잖아요. 테스트를 받을 때 즉각적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시험 많이 봤죠. 학교 다니면서. 지금도 이제 대학생들 시험 보는 그 학생들도 있을 텐데, 학년이 올라가면요 시험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문제, 중학교 1학년 때 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어려우니까 나는 학년 안 올라간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시험을 돌파할 때마다 내 실력이 느는 겁니다. 시험을 돌파할 때마다. 선생님은요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내요. 초등학교 그 1학년 학생들에게 미분적분 시험을 안 냅니다. 절대요. 수준에 맞는 것을 쭉 내게 돼 있어요. 어떤 학생이 이제 시험지를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시험 안 치게 해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험지 받아놓고 시험 안 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이 시험 잘 치게 해 주십시오.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그만큼요. 그래서 믿음을 성장하려면 시험들이 많이 와야 돼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 헌신하며 살게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주님 섬기면서 살아갈게요. 이런 마음 안 들어주셨습니까? 그런 결단 안 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그러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순종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좋아집니까? 순종을 않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않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사울은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잖아요. 아말렉이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고 좋은 건 싹 남겨놓잖아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 치고 백성들을 흩어지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7일 있다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다렸어요. 7일째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잠깐을 못 기다린 겁니다. 저녁 때까지 기다렸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오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도를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에서 딱 잘려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순종을 못 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온전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11조 하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온전한 걸 얘기하지 11조 드립니다. 반절만 드리기도 하고 3분의 2만 드리기도 하고, 그게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조금 해놓고 생색을 내는 것이 그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키우고 싶으면 완전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진짜 바뀌어져요. 그 믿음의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천국이 보여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일관성 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순종이지만 두 번째는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게 틀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롯은 세상을 바라봤잖아요. 자, 조카 롯이 떠나갔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삼촌이. 그렇게 아끼던 조카였는데 벌벌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날 밤 쓸쓸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봐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한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보는 게 틀려졌어요, 이제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순종하여 성장되고 그 다음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믿음이 다 틀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10절 한번 보시죠.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성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The city,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곳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 참된 믿음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요, 내세가 보여요. 참된 믿음은 천국이 보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포기한 신앙은 신앙도 아닙니다. 그러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걸 포기했다. 세상을 쫓아간다. 그게 신앙생활이냐고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천성을 절 바라보고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가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어요. 장막에 거하였지만. 장막에 거하였다고 돼 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부자였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다 놓고 왔어요, 사실은요. 텐트에서 사는 겁니다. 텐트에서. 유대인 그 랍비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호페츠 카인이라는 이 랍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대학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검소하고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기자가 이 집에 방문을 했어요. 집에 왔는데 책들하고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있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랍비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가구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이 기자가. 그랬더니 이 랍비가요, 그 기자에게 가구가 어디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랍비가 기자에게 뭐라, 기자 선생님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더래요. 아니, 저야 방문객이잖아요. 제가 뭐 이걸 왜 가지고 다니냐고. 이 랍비가 대답하기를 저도 방문객입니다. 손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나가는 방문객입니다. 더 큰 가구들은 낙연의 길에 방해가 되죠. 다 방해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재물을 쌓았는데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들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좀 더 자유롭게, 또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단순하게 살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뭘 짊어지고 다니셨는지 단순하게 살았어요. 좀 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잖아요. 좀 더 단순하게 사는 것이 참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초대 교회 역사를 제어하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시대를 들려면 청교도 시대를 들 겁니다.
1600년대부터 1700년 전 초기까지를 청교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를 퓨리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퓨리파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깨끗하다.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들은요. 왜 그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고 단순하게 살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교도 사람 중에 그 존 브래드포드라는 분이 죽기 5달 전에 남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걸 읽으면서요, 이거 찬송가 가사에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내 비록 여기에 부족함이 많으나 거기에는 풍요함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 굶주림이 있으나 거기에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는 피곤함이 있으나 거기에는 안식이 있을 것이네. 내 비록 여기에서 이제 내 몸이 죽은 것 같으나 거기에서 부활의 새 몸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감을 확실히 바라보고 있다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것, 비전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쉽지 않은 결정이 있을 거예요. 쉽겠습니까, 그게요? 이사 한 번 하는 것도 요즘도 쉽지 않잖아요. 고향을 따는 거, 고대에서는 특별히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자, 생을 살면서 비전이라는 것은 저는 산소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소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 없으면요,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를 살더라도요, 목표가 없이 살면 사람이 싹 풀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요. 비전이 있으면요, 어떤 고통과 고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13년 동안 사는데 꿈이 있었어요. 그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2번 꿈을 꾸어줬는데, 네가 우두머리 된다. 네 아버지, 네 형들도 다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높여 세워줄 것이다. 그 비전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는데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갔는데 종살이를 하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도 있고 종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인자가 됐냐고, 종중에서. 수십 단계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왜? 보디발의 눈에 딱 띈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들은 다 인상 찡거리고, 내가 종으로 팔려와서 이 일을 한다고 불평불만한데, 이 요셉은 나는 조금 있으면 제일 우두머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게 고난이 아닌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회사 일을 하는데 사장을 해요, 사장. 고생해도 즐거운 겁니다. 내가 이 종업을 들고 사장이니까. 근데 종업원은 덜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가도 자기가 사장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항상 웃고 행복하니까 보디발이 너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밝고 또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다 맡겨버렸잖아요. 감옥에 누명 쓰고 갔는데도 감옥에서도 총무를 맡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비전입니다. 비전 없이는 인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전을 세워도 비전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비전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자식에 대한 그 비전이 있었잖아요.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해준다는 딱 비전인데, 그 비전이 지금 죽어가는 순간이에요. 왜? 아들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절망입니다. 내 비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봤어요.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왜? 이 아들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을 바다에 모래같이 한다고 하는데 자손이 딱 끊겨지면 죽어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오히려 이제 고민이 된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약속을 해준대.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는 생각, 분명히 살려줄 것이다. 이게 이제 비전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사실은요. 부활신앙에 대해서 믿은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성경 보십시오. 그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시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비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단에 내 독자 이삭 올려놓아야 된다. 그건 순종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부활의 소망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게 입증돼요. 창세기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보시죠. 22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분명히 제단에 아들 바쳐서 번제는 죽는 겁니다. 이제 죽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우리가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 갔던 사람들이 다 같이 돌아오리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믿은 거예요. 이때 벌써 부활에 대해서. 인생 최악의 절망이 있다면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전에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냐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다면 두려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전쟁 영화 보면서 주인공은 안 죽더라고. 죽었는데, 분명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나, 이게. 네. 얼마나 재밌을까요? 안 죽는다면,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 재밌어도 전쟁터에 내가 가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에 그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느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스테반이 그 순교당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셋째 안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안 두려운 겁니다. 부활 소망이 있으면 우린 그걸 믿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생을 살면서 불행이 왔을 때 이게 끝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걸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끝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끝이 아닙니다. 내 고통 속에서 힘듭니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 앞에 쉽게 이 끝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건너편에 항상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재물 때문에 집이 없어서 근심하는 사람 막 근심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절망의 지점에서 늘 그 바라본 것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비전을 늘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을 때 진짜 그때부터 행복해져요. 신앙이라는 것은 듣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보이게끔 돼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열릴 때요. 그때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믿음이 성장되잖아요. 우리가 전도집회 들을 때도 하나씩 하나씩 안 보이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주잖아요. 보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만 딱 보이고 상급에 대해서만 보이면은 이렇게 안 삽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안을 딱 보고 나니까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 없다고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걸 딱 보고 나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보여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기도만 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제 희생을 하면 보여줘요. 희생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 번째 단계 뭔지 아십니까? 희생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쫙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자체가 희생입니다. 그러죠? 떠난다는 것이. 이 갈대아 우르가 이제 고고하게 발달해서 발굴해 보니까 정말 부유한 도시였잖아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의 땅이라고 했지만은 개발되지 않은 곳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다 도시 문명이 화려했던 곳이고, 그런데 이 황무지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히브리서 11장 한번 다시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가봤는데 가다 보면요,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곳곳에 베두인 족속이라고 합니다. 양들을 이제 기르는데 양이 여기서 풀 다 뜯어먹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딱 걷어가지고 또 옮겨. 그래서 딱 쳐놓고 또 살아. 거기서 양들이 풀 다 뜯어먹고 또 옮기고 계속 옮겨다니면서 지금도 베두인족이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방식대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계속 옮겨 다녀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재산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도 아니고 함께 하나님과 있는 것이 행복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행복했던 겁니다.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음성 듣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야, 너 오늘 수고했지, 고생했지,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에 행복하고, 응?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특권이었어요. 사실은요, 고생이 아니라. 왕하고 같이 동행한다고 봅시다. 고생해요. 막 여기 돌아다니까 외국 여기도 가고. 근데 왕 옆에서 같이 가는 것이 고생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이죠.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요, 비서실장이 거기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생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냐고요. 아브라함이 이 희생하는 것을요, 고생으로 생각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녔을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사실은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고생이 아니라 특권이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별명을 하나 얻잖아요. 자, 야고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고생하는데 지금 특권이죠. 네,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친구라고 벗이라고 벗같이 하나님이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벗삼아서 이렇게 다닌다는 거 느끼면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의 여정을 가지만은 이게 버텨요, 벗. 이사야서 41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친구라고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벗입니다. 아무한테나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벗이 돼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벗이 되기 위해서 친구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떠나온 거예요. 학창시절에 보면요, 진짜 친구 만나면 부모보다 친구 더 좋아하잖아. 그렇죠? 고생이지만은 그것은 고생이 아니고 정말 특권이었던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 힘든 시험이었을 겁니다. 최악의 시험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을까? 계속 생각이 왔어요. 왜 허용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봐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 마음을 모른다고. 청년 때는 그 마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돼봐야 그거 알고, 또 할아버지가 돼야 손자, 손주 사랑하는 걸 안다고. 그렇죠? 맹목적이잖아요. 돼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외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보시죠.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여기 보면 독생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야.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베들레헴의 구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만 베들레헴의 그 구유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 단 한 번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죽으심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자기 생명을 이 땅에 던져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입니다. 속죄 제물이 돼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잖아요. 그것을 독자 이삭을 통해서 경험하게 시킨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네 아들 이렇게 드린데 마음 어떻더냐? 이런 마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부활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부활 신앙을 그래서 믿은 겁니다. 오래전에
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한 분이 아들 5명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한 목사님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두 분이 절친이에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식이 없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네 자식 5인데 그 중에 한 아들만 나에게 양자로 주지. 그러니까 그 5 가진 목사님이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아내하고도 물어보지도 않고 얼떨결에 대답하기를 그러지 뭐 그랬답니다. 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정말이지. 너 약속할 수 있어? 아, 그럼 약속하지.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자식을 줄까 하고. 옛날에는 한 집에 다 잤잖아요. 방 하나에 막 자식들이 다 잤는데 5 아들이 쫙 누워서 자길래 이제 하나씩 누구를 줄까 쳐다봤답니다. 첫 번째 장남부터 쭉 이렇게 장남부터 막내까지 순서대로 자더랍니다. 장남을 딱 보는 순간, 아, 장남은 안 되지. 그래도 그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그래서 장남은 제껴놓았어요. 2 번째 아들은 진짜 미남이에요. 자기를 쏙 빼다 닮았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더래요. 3 번째 아들은요, 머리가 비상해요. 아이크가 좋아가지고 얼마나 번뜩인지 이 아들이 우리 집 살릴 것 같아. 이 아들 안 되겠다는 겁니다. 4 번째 아들 딱 봤는데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비실비실해가지고 이거 줬다가는 불쌍해서 내가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래서 나머지 몇 명 남았어요? 막내가 얼마나 귀여운지 절대 못 주겠더랍니다. 귀여운 이 막내. 아들 5 있는데요, 하나도 못 주겠더랍니다. 그날 밤 목사님이요, 예수님 마음을 처음 알았대요. 나는 5이나 있는데 뭐 하나도 못 주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을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이처럼을.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처럼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희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빚진 자예요. 5 있는 아버지가 아들 1 명도 못 주겠는 거예요. 10 있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빚 갚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나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빚 안 갚는 사람들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내가 그런 사람 만나봤거든. 믿음은 희생입니다. 근데 즐거운 희생인 거예요. 기쁜 희생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계산했더라면요, 갈대아우를 떠날 수 없었을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이거 못 가는 거예요. 미지의 땅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땅이에요.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해야 돼요. 지금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일 계산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으면 그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왔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단을 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결단했기 때문에. 누군가 결단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고,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또 결단을 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 않기 위해서 좋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값비싼, 진짜 값비싼 거예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희생하는 겁니다. 하계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주차 수송 봉사를 맡았어요. 부탁하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성장 절대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인정에 대한 시험을 통과했고, 물질에 대한 시험도 통과했고, 이권에 대한, 내가 이거 손해볼까 안 볼까, 이거 통과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없어요. 더 이상 시험할 게 없는 겁니다. 자,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게 없는 데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할 겁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거라고,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는 거라고, 믿음은 희생하는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도 같이 이 길을 걸어갔으면 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머리로 계셔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겁니다. 같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아브라함,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이 뼈대를 잘 세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이 성장돼야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위에 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오늘도 교훈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희생하는 것이라고, 그것은 거룩한 희생이라고,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예 수양계가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새로운 영혼들, 이번에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이 기회에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